연세가 80이 되셔도 90이 되셔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그때까지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TV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집의 음식이 맛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송들, 맛집을 찾아다니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먹는 한 끼 식사라는 것이 단지 한 끼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끼 식사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맛집 프로를 가만히 한번 기회가 생겨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복감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또 얼마나 주변에서는 행복한 일들을 찾기 힘들면 먹는 거에서까지도 지금 맛을, 행복한 그런 감정, 내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 얻는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결혼보다 차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면 새 집을 사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항상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그것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정말 기분 좋다라고 하며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 또 어떤 조건, 또 어떤 상태에 만족하니까 나는 행복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흐뭇하고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어느 순간 일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서 사람들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조만간 어떻게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가운데 이면에 아주 깊은 곳에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단과 처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저가 항공사였던 저머닝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추락한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탑승해 있던 150명의 승객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말고도 전 세계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월드비전의 회장인 이제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 아주 짧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5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죽고 있답니다. 설교가 진행된 지 벌써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꽤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4명에 1명꼴로 저체중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이어트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중을 빼려고 하는 이 시간에도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4명 중에 1명은 저체중이라는 말입니다. 3억 5천만 명에서 4억 명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매 순간 굶주림에 시달린다. 전 세계에 7명당 1명꼴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2만 5천 명, 연간 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 관련 원인들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항공사에서 죽었던 사람이 150명입니다. 조금 더 큰 비행기에는 약 25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오늘 하루 죽어간 아이들, 기아로 또 배고픔으로 또 고통 가운데 죽어간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2만 5천 명. 25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100대 하루에 다 떨어진 것과 동일한 숫자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우울증,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절망, 그리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진단은 제대로 된 진단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는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 매 순간 어느 한 요소로부터 행복감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일에 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는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신자와 비신자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묵상해왔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심판 내용은 성전 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있을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고 많은 것들이 화려하지만 언젠가 그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판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신자들은 어떻게 그 세상을 인지하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죄의 수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미혹하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탐욕을 마음껏 표출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진짜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능력을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삶, 기쁜 삶, 우리의 삶에 항상 만족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이 땅에는 고통과 재난, 그리고 이로 인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TV를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미디어를 접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존재들, 그리고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는 것,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의 역사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지금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지금이 아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프고 힘든 이 시대를 눈을 감음으로 보지 않고 언젠가 있을, 내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비록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그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 역시 여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실 때에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고 고통과 아픔, 우리를 절규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에 대한 처방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그 율례와 법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던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향하여 방향을 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부터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것으로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고 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하는 너무나도 좋은 장치가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주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군요 라고 하며 기꺼이 내 삶의 방식을 주님의 방식으로 맞추어가는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수많은 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여서 죄의 수렁으로 만들어져 버린 이 세상을 향해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반드시 수반되는 결과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아파하시는데 그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에 그 대상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아무 일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주님을 볼 때에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와 동일한 가치로 내 옆에 창조해 놓으신 내 옆사람, 우리의 이웃을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소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가치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혹은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으면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자의 세 번째 지침, 그것은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것은 나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는 나의 욕심과 정욕, 이것들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사람,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
그리고 영주교회의 모든 교우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여, 나의 기준에 그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 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진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사람, 환경,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 두 번째 결과로 나타납니다. 수용이란 받아들임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누님은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누님은 42살의 나이에 시력을 잃으신 누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내가 중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6년이 걸리셨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내가 부정하고 싶은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수용한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환경과 조건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보고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삶의 방향과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와 함께 있던 어떤 상황과 조건 아래에 있던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허락하신 사람들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찾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하면 또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영락교회에 청년으로 살았던 안수현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일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방향으로부터 조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잠시 누이기 위해 레지던트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도 한숨 못 자고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밀려드는 응급실 환자들과 방심할 수 없는 중환자실 환자들을 돌보고 열나는 환자들 피검사하고 필름들 정리하고 입원 환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 보느라 그는 눈 붙일 새가 없었습니다. 잠깐 쉴 틈을 얻었지만 또 언제 삐삐가 울려 튀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래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2000년 여름 비의 신이라는 이름의 태풍 프라피룬이 몰아치는 가운데 전국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들끓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선보안 후 조치를 주장하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병원들은 문을 닫았고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교수들도 가운을 벗고 모두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사들과 정부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사이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속 35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빗속에 앉아 농성을 벌이는 의사들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장은 괴롭더라도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파업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한 의사들은 적어도 다른 직업군의 파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던 국민들은 실망하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파업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념에 따라 파업에 반대한 의사들도 있었고, 대세에 따라 파업에 동참했지만 몰래 병원에 돌아와 자기 환자들을 돌아보거나 전화로 오더를 내리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레지던트 2년 차였던 안수현은 드러내놓고 병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튀어볼 셈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의사란 환자 곁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소신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직사회에서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연이 혼자 남는데,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고생 꽤나 하겠네. 그를 아는 동료들은 그가 병원에 남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란 머리도 많이 써야 하지만 못지않게 몸된 고된 일이라 환자 수가 줄었어도 많은 의료진이 돌보던 내과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파업 병동을 지켰습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겼던 글입니다. 그 청년은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 번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턴이 되어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에게는 빛이 났다고 그의 의대 선배는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레지던트 1년차 때 돌봤던 한 난소암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날 살렸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수나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인 초보 의사인 그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없었지만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안아주고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 이 청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힘든 삶 가운데 불행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5년을 돌아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역시도 감당하던 일들이 늘어났던 것을 경험하며, 물론 주일에 하던 청년 설계가 없어져서 많은 부분에 부담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과 또 주중 저녁 시간에 하는 공부와 또 학교에서의 담당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감정이 행복하지 않다였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 역시 저 역시도
세상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저에게 적용하다 보니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정의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나에게 주신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진리를 내 삶의 자리에 몸부림치며 적용하는 것으로 행복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번 보이는 행복이 이제는 조금씩 더 자주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군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신자로서 아직 행복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행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저 숨어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1년 뒤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서 그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이 시간 함께 설교를 들으시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많이 묵상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묵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무엇인가를 잡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며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삶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된 삶의 진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시켜 가시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에 버겁습니다. 각자의 생활 환경과 여건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갈 때에 숨어있는 그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